직접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잠을
엎드려 전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하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주님께 기념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기 원하면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내가 믿는 분은 돈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의 진정한 삶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가로부터 멀어지며 양털보다 더 깨끗한 흰눈보다 더 거룩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깊은 감격에 빠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정종현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단과 또 여러 가지 편집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송은 특별히 UCC 우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림으로 또 레고로 또 시로 육행시로 또 영상으로도 표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 우리 채영이가 편집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정종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 NTV에서 사역하시며 교수 사역하시며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고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한 달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학수 전도사님께서 마리아를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또 품에 안아보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사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목도하고 그를 품 안에 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린 사람으로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시므온의 행적과 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을 대망하며 또 그분을 만나 뵙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또 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특별히 두 가지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게 되면 시므온을 소개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그가 의롭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행동과 그의 습관이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과 다른 맥락에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혹은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것도 됩니다만 그러나 더 넓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되었다 혹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죄가 관계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 의로움도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구원이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재형성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온 피조물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된 것, 그것을 바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관계가 좋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행동하신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과 책임과 의무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차원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서 확보되고 증명됩니다. 성경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명 준수와 함께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가랴를 묘사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계명과 율례를 흠이 없이 지켜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의인됨의 본질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준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랬기 때문에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그를 안아보는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온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의로움뿐 아니라 그에게는 다른 특징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시므온이 갖고 있는 경건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종말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곧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며 죄가 다 사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그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통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포로 생활의 종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시므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살던 그 시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중적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이중으로 배가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권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 위에는 간접적으로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이중 지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 매일 거리를 지나가는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와 그 속에서 압제받고 신음하는 동료 민족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일상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므온은 이 민족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까를 고민하며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본인도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 매우 힘들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민족에게 주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힘들게 지내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므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서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과연 좋아질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가? 내 주변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게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의 특징을 성경이 소개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은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강하게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본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다시 말해 이사야서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로마 군인들의 정말 철권 통치 속에서 너무나 어둡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므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 침투를 대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말씀에 근거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 이 시므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말씀을 끈질기게 붙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속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태초에 성령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온 세계가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과 말씀이 행복하게 조우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에게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26절에 보면 그에게 중대한 약속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므온의 삶에 새로운 사명과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하고 나는 생을 마감할 것이다. 나의 사명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꿈과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성을 알려주시고 내가 내 삶을 투신해야 될 거룩한 목표를 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인생을 바칠 꿈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아마도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자신을 그 목표에 맞춰서 준비시키며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이유는 그가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목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적인 욕구, 욕망보다는 성령의 소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였고 또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조직하는 것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파수를 맞추어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을 채워나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이 연말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이 언젠가 해피 엑스마스로 바뀌더니 지금은 그냥 해피 할러데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산타클로스와 선물과 쇼핑과 오락이 대신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세상 일에 분주해서 예수님이 오신 참된 의미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Christ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노는 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런 시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이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나의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게 되면 바로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본문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그분의 구원이 왜 나에게 필요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 시간을 부르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났는데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또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나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가려 죽인 지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속에 종양과 또 암세포와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파 또 무릎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당뇨가 높아서 그 수치가 높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대상포진과 충혈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들을 만져주사 치유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치유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또 심령이 무거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울증, 불면증, 각종 불안 증세들 다 사라지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싱가포르 땅에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선교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교육관에 비치 중이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2개, 3개씩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걸 담을 예쁜 비닐봉투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가져가시고 혹시 오시기 힘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자회 계속 진행 중입니다. 라오스에 아이들에게 축구화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정에서 소중하지만 이웃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내어놓으시고, 이것은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차를 한잔 하시면서 서로 근황들, 집사님 예배 때만 뵀는데 이렇게 뵈니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읽기 계속됩니다. 4장까지 이제 신청 받았거든요. 5장, 6장, 7장 하실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서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